오늘도 성경 봉독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 말씀들을 마음으로 받고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또 한 주간 지나오면서 감사할 일들을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나는 왜 사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바울사도는 로마서를 통해 가지고 우리 인생이 왜 사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는 원리들을 명확하게 제시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장 1절에 들어서게 되는데, 로마서 1장 1절에서 첫 번째 생각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편지 쓴 사람을 소개하면서, 바로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 나오는 단어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바울사도를 준비시킬 때 먼저 택하시고 그리고 부르시고 사도로 보내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순서를 따라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봅시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택정하셨습니다. 택정함을 입다, 이 말은요, 구별되었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선이 그어지고 따로 구별되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갈라디아서 1장 15절 16절을 보면,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사도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택정하시고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대하신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준비시킵니다. 바울이 사울이었을 적에 보셔요. 헬라 문화 속에서 자라고 공부했습니다. 또 히브리 문화에 아주 익숙했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자부할 정도로 대단한 사울이었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로마 시민권까지 갖췄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을 때 그 옷을 지켜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 믿는 사람을 괴롭히고 박해하는데 아주 앞장섰던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때가 찼을 때, 바로 다메섹 도성이죠. 다메섹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는 그 길 중간에 예수님께서 사울을 만나시고 부르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사도를 택정하시고 준비시키시고 그래서 쓰셨다라는 거죠.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을 보면은요,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머님 뱃속에서 태어나기 전에, 잉태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택정하셨다고 말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바울사도도 그렇고 그리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택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또 예레미야는 망해가는 유다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로 쓰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정하셨다, 구별하여 세우셨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정하셨다라는 데는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적인 다스림과 통치가 녹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를 쭉 읽다 보면은 토기장이 비유가 자주자주 나옵니다.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데 자기가 쓸 그릇을 만들잖아요. 그러다가 좋고 귀하게 쓰는 그릇도 만들고 천하고 또 다른 용도로, 험한 용도로 쓰는 것도 만든다는 겁니다. 그것은 토기장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또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다가 마음에 안 들면 깨뜨려버리고 다시 만들기도 한다라는 거죠. 이건 전적으로 토기장이 마음에 달렸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요, 토기장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만드시고 우리를 택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신다, 갖고 가신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하는 사람은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 생각하면은요, 우리는 감사하고 찬송할 것밖에 없습니다. 왜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랍기 때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나를 택정하시고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믿게 해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시민으로 만들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찬송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하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정하셨다라는 표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우리에게 힘내라고 주신 걸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정하셨지, 하나님께서 나를 구별하여 세우셨지,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지 라는 생각은요, 우리가 박해받고 고난받을 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 세상 살아가다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또 전 지구상에 보면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세계 구석구석에 많이 있습니다. 북한 땅에 또 이슬람 땅에 아직까지도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들에게 이 택정의 교리, 선택의 교리는요,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어.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흔들리지 말아야지.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의할 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정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 라는 것이요, 잘못하면 우리끼리, 우리만 이라는 감정에 빠져버릴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바리새, 페리시, 이 말은 바로 구별하다, 분리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구별해서 차별되게 하나님을 잘 섬겨보자, 이런 의도로 맨 처음에 이 사람들이 모였을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됐습니다. 우리 바리새인들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못해. 다른 사람들은 죄인이고 악인이고 이렇게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나니까 바리새인들만 자부심을 크게 가지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을 볼 때는 아주 멸시하고 깔보는, 경시하는 경향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새끼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아주 심하게 야단을 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실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세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러나 이들이 어떻게 됐어요? 우리 민족만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다른 민족은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았다. 라는 것 때문에 다른 민족을 멸시하고 멀리하고 하는 경향이 생기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은 우리들이 조심해야 됩니다. 난 예수님 믿으니까, 난 택정을 받았으니까, 저 사람은 택정을 받지 못했으니까. 아니요,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완악한 고집쟁이 반그리스도인 반기독교적인 사람일지라도요, 그에게서 가능성을 보아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얼마나 완고하고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이었습니까? 그러나 갑자기 우리 주님께서 거꾸로 때려서 바울을 만드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기독교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극렬히 반대하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한번 손대시면 언제든지 바꿔놓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보고 사람들을 대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대할 수 있는 줄 압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대할 때는 동료의식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대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non-크리스찬들, 비기독교인들을 대할 때는요, 우리들이 열린 마음을 가지고 가능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한번 손대시면 언제든지 변화받아 예수님을 알 수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사람 자체를 소중하게 대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택정하셨다.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나아가 늘 새 힘을 얻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나아가 택정함을 입었다. 그 다음 단어를 생각해보면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도로 부르셨다라는 거죠.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님 있는 사람을 잡아 죽이겠다고 살기가 등등해서 사람들을 데리고 앞장서서 가던 그 사울을 우리 예수님께서 만나셨습니다. 큰 빛 가운데서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 가지고 불러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바로 사울을 불러서 바울로 만드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부르시는 예가 참 많이 나옵니다. 범죄했을 때 아담을 찾아옵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찌하여 숨었느냐라는 거죠. 그건 뭐예요? 아담아, 내 죄를 회개하고 돌아서야 된다라는 거죠. 아담이 핑계하고 살살 빠져나가려고 하는 장면이 창세기 3장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란까지 왔을 때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내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까이 갔을 때 모세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곧이어 주어지는 명령은 뭐예요? 너는 애굽으로 가라. 바로에게로 가라. 그래서 내 백성을 건져내거라 라는 말씀이잖아요. 모세를 부르십니다. 또 여호수아 1장을 보면 여호수아를 부르시고 약속한 땅으로 가라고 하시면서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을 불러서 기름 부으시고 왕으로 삼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선지자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신약에 넘어오면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고기 잡는 어부들,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과 야고보를 그 고기 잡는 현장에 찾아가서
부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관원에 앉아있는 세리 마태를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제자로 삼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리고를 지나가시면서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 구경하고 있는 삭개오를 부르셔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시고 삭개오를 부르셨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도 뭐예요?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지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됐습니까? 친구들을 통해서 전도를 받았든지 혹은 부모님을 통해서 전도를 받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든지 어떤 경로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2000년 전에 어쩌면 지구 반대편에 있던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이 지구를 한 바퀴 뺑 돌아서 거의 반 바퀴를 더 돌아서 대한민국에 있는, 그리고 대한민국 한 구석에서 살아가는 내게도 이 복음을 맛보도록 해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가라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에도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부르신다라는 것은요 보내기 위해서 부르시는 거고, 부르신다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낙심하지 말아라라는 거죠. 힘내라라는 의미가 또한 있는 줄 압니다. 이사야 43장 1절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가 이 말씀 너무 좋아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름을 불렀대요. 이름을 불러서 내 것으로 만들었대요. 성대야,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이름 불러서 만드셨대요. 그리고 나서 그 밑에 어떤 말씀 나와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고 물이 너를 함몰하지 못할 것이다 말씀해 주시잖아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라는 거예요. 어떤 고난과 박해가 와도, 어떤 괴로움과 슬픔이 와도 너를 지켜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사도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희 중에 능한 자, 지혜 있는 자, 강한 자, 문벌 좋은 자 많지 않지만 약한 것들, 지혜 없는 것들 택하셔서 오히려 강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부르심을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생각해 보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도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사도에 초점을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택정하셨다. 두 번째는 부르셨다. 세 번째는 사도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사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름받은 사도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진짜 사도냐?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고린도 후서는 거의 바울의 자서전이나 마찬가지로 자기의 개인적인 얘기를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사도권을 많이 이렇게 증명하고 주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묻는 거죠. 바울은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지도 않았고 예수님 직접 만난 것 같지도 않고 근데 무슨 사도냐? 라고 얘기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를 쓰면서 아니다. 주님이 나를 직접 만나셨고 지금 나타나는 증거들을 보면 알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신이 사도임을 강조하고 또 많이 강조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사도는 어떤 사람이에요? 사도 원뜻은요. 보내심을 받은 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 그냥 단순히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한 사명을 맡아서 그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부여받은 사람이라는 뜻이 바로 사도라는 말 속에 있습니다. 한 사명을 맡아서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능력을 부여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편지를 쥐어주고 전해줘라 이렇게 보냄받은 것, 구체적인 그 사명이 있잖아요. 편지를 보내줘라 라는 거죠. 또 어떤 모임에 가서 대신 투표를 해달라 이렇게 위임받은 거죠. 위임받은 사람. 또 한 국가의 대사가 있습니다. 그 대사는 국가를 대표해서 보냄을 받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이것은 특별한 사명을 받아서 파송된 자를 가리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사도는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부르심을 받아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사명이 주어졌다라는 걸 확고하게 깨닫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사도에는요, 몇 가지 구비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뵈야 된다라는 겁니다. 바울사도는요, 자주자주 자기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노라고 얘기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 보면요,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8절도 보면은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의 구비 조건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거죠. 또 다른 구비 조건은요, 바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아야 된다. 베드로 고기 잡는데 예수님께서 부르셨잖아요. 또 안드레와 야고보 요한 마찬가지고요. 마태는요, 세관에서 일하다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입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사도 자신은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 직접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 구비 조건은 어떤 것이 있는가? 어떤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권위와 임무를 부여받은 겁니다.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고린도서 12장 12절을 보면은요, 바울사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에 표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영적인 은사를 나눠주고 그리고 교리를 정립하고 가르치고 진리 안에서 사람들을 경고하게 하는 능력을 부여받고 교회의 질서를 세우는 그러한 일들을 하도록 부름을 받고 그리고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바로 사도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한 일은 뭐예요? 우리가 사도들이 한 일이 뭘까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셔요. 하나는 성경을 기록하잖아요. 베드로 사도는 바울 사도의 편지를 구약과 동등한 위치에, 대등한 위치에서 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사도들이 어떤 일을 해요?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를 세울 뿐만 아니라 말 그대로 든든하게 서가도록 하는, 견고하게 만드는 일을 해나갔던 걸 봅니다. 또 이들은요, 복음을 위해서 일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입니다. 그러면은 그 사도들과 오늘 우리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가 아니잖아요. 성경을 기록할 권한이 없잖아요.
이단들은요, 특징이 하나 있는데 성경이 있으면 성경보다 더 권위 있는 게 있습니다. 이단의 그 교주가 직접 받은 계시, 이런 다른 책들을 더 성경 위에다 놓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안 되죠. 사도들이 권위를 가지고 기록한 성경이 최고 권위 있는 성경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기록할 권한이 없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목격한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신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요, 우리에게는요, 사도성이 있습니다. 성경을 기록할 권한이 없지만 그러나 성경을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우리 눈으로 목격한 건 아니지만 성령님을 통해서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직접 부른 건 아니지만 예수님이 그 사도들을 통해서 또 그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요, 사도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도는 아니지만 사도성이 있어요. 사도성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복음을 위해서 나가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서야 되고요. 복음의 목격자로 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맨 마지막 말씀 뭐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해 주셨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고 그리고 사도성을 가지고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멀리 생각하고 가볍게 생각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복음을 더 가까이 대하고 이 복음을 대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18세기경에 구두를 만든 실습생이던 존 와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근데 그 밑에 다른 수습생이 고용이 돼서 왔습니다. 그러자 잘됐다 싶어가지고 그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습니다. 이 사람이 상당히 귀찮아합니다. 여러분들, 이 복음 전할 때 굉장히 귀찮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바로 새로 들어온 수습생이 굉장히 귀찮아했습니다. 근데 그 새로 들어온 수습생이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위조 앞에 일실령을 진짜로 바꾸려다가 체포되고 수치스러운 죄책감에 심하게 사로잡혀서 어쩔 줄을 몰라야 합니다. 근데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그랬을 때 이 청년이 새로운 그 견습생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십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가지고 선교사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인도에 선교사로 갔었는데 이 사람이 바로 윌리엄 캐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교의 아버지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선교에 큰 지대한 공을 세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이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했던 그 수고 덕분에 윌리엄 캐리라는 위대한 선교사가 탄생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들도 내 힘이 미치는 거 큰 능력은 없을지라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꾸준히 해나가야 될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사도는 택정함을 입었고 부르심을 받되 특별히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도 택정하시고 부르시고 보내십니다. 복음을 위해서 보내십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사도를 택하시고 그리고 부르시고 그리고 사도로 보내시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우리 또한 택정하시고 부르시고 보내시는데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심이 함께 모여 예배해드리는 또 말씀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들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